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할 때 성령의 역사를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각자에게 일어나는 경험들이 사실은 다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오실 때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로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자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예요. 그때 마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이 비둘기로 변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그냥 평화롭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고요하게 주님만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오심의 현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요란하게 오시는 것만이 성령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에 반해 오늘 오순절 날에 임하셨던 성령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소리로 오셨어요. 우리 2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로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소리로 들렸어요. 근데 또 누군가에게는요, 불덩이가 춤추는 것 같이 환상과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3절이 말하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에게는 보여요. 누군가에게는 들립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마음의 고요함으로 임하기 시작해요. 이처럼 성령의 체험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이고요. 이게 느낌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고 나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각각의 체험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해야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나에게 임한 성령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내게 임하거든요. 그래서요, 각자의 경험을 유일한 성령이 오셨다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체험은 다 다르고요. 성령의 역사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일어나는 확실한 증거는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고요하게 오시든 아니면 요란하게 오시든 환상으로 오시든 소리로 오시든 오시는 거야 각자가 느끼는 게 다 다를 수 있지만요, 다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확신한 증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짧게 말해서는 성령 세례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죠? 예. 예전에는 성령 세례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어떠냐 하면요, 방언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됐어요.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예전에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정말 정확하게 성경 안에서 명확하게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의 확신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믿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스라엘에 우리로 말하면 저 중동에 정치적인 혁명가 같은 한 청년이었어요. 그렇게 십자가의 형틀로 죄인의 형틀에 죽은 그 청년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죽은 분이 그렇게 죽었던 그분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요 그냥 비유와 상징으로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역사적인 사실로,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믿는 것, 이게 바로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진심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확신한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요한복음 2장이 말하고 있죠. 성령으로 거듭난 것,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이거의 명백한 증거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서는요 그렇게 마음을 주장하고 감동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더 나아가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살아오신 것들의 삶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것,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저 이제는 이거는 결단의 문제로, 이제는 이게 되고 되지 않고가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신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실이 아직까지도 내게 의문이 생긴다면,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예전에는 그 얘기를 잘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진짜 믿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은 아니에요. 예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저 의미 없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요, 교회 새신자가 등록할 때 결신문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많이 고백했던 결신문의 한 구절을 그저 아멘이라고 덧없이 대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특히 침례를 앞두고 교리 문답을 할 때나, 저는 또 목회자로서 또 침례를 진행할 때, 또 어떨 때는 임종을 앞둔 우리 교우들에게, 그 영혼에게 구원으로 초청하고 그 영혼이 그냥 아멘으로 대답하면 그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했고요,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단으로 정죄받는 어떤 교단과 그 목회자처럼요, 뭐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분들도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처럼 이렇게 구원을 남발해버린 목회자들 때문에 가짜 구원이, 가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참 지금도 많이 부끄럽고 정말 송구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우리 안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다시금 언제나 생각해 봐야 돼요.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를 경험해야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불덩어리 같은 것이 춤을 춰야, 그리고 그런 환상을 봐야만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출발이고요, 성도의 출발이라고 사도행전이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 문화 안에서 성장한 우리가 말하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부터 믿음의 자녀로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모태신앙들, 기독교의 그 문화 안에서 3대, 4대를 이렇게 자라온 분들은요, 특히 구원에 관해서는요, 이미 자녀가 되었다고 수없이 많이 듣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독교의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그것은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김일성을 신으로 믿는 것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오랜 학습으로, 세뇌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게 진리라고, 우리가 그렇다고 의심 없이 살아올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 사실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그것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실제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마지막 그들에게 주셨던 천사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나눴던 모든 것들이죠. 그래도요, 그것에 모인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 구주가 되는 것은 현상적이고 육체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여러분 직접 예수님을 꿈에서 봤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유와 여러 가지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건이에요. 내 삶에 잊을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 현상은 다 다를 수 있지만요, 한 가지가 동일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각각의 방언이 그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터져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백이 믿음으로 믿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유일한 한 분이심을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쭉 읽으면서 여러 나라들이 나와요. 각자의 언어들이 다 다른데 각각의 언어들로 그들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들렸습니까?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그들의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입니까?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엘리야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 모세와 같은 모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기적과 치유를 행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고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마음속 깊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랍비가 아니에요. 그분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소원을 성취해주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이루어주는 능력자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구주였어요. 그분은 구원자셨어요. 그분은 내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내 전부가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시인하기 시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상의 증거가 아니고요,
내 마음 깊숙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라.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구원,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부모의 구원이 자녀의 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의 구원이 또 부모의 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학교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부모가 전해준 예수님, 부모가 전해준 하나님을 내 구주, 내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의 가족들도요. 우리가 경험했던 구원의 고백, 진실된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백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들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직접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정말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믿을 법도 한데 믿어질 수는 없습니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 해봐야 엘리야였어요. 최고로 쳐봐야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구세주는 아니었어요.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뭐를 기다립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그들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들, 모여서 기도하며 일상을 살며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의 진정한 심령,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니,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위대한 랍비, 위대한 선지자, 우리의 메시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오늘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진실된 고백, 그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하나님, 들어왔던 예수님, 우리 어머니의 예수님, 우리 아버지의 예수님, 우리 할머니의 예수님이 아니고요, 나 자신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된 사건,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첫 번째 방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 마음으로부터 깊이 그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왔다 갔다 그러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술로 시인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 역사가, 그 정말 진정으로 그 믿음의 고백이 믿어지는, 우리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할 수 있는, 보지 못하였으나 그것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살아감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정해진 길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살았지만 어쩌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그저 학습되어 오고 그저 그렇게 그 문화에 젖어와서 나도 당연히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심령 앞에, 진짜 구원의 문제 앞에,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복음의 문제 앞에 여러분을 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면 그 꿈틀거리는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서 잠시 머물러 있다면,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건드리사 진리에 반응하게 하시고 진리를 쫓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인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진리를 즐거워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문은 열려 있고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 성령이 내주하사 그것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또는 오늘 우리가 덧없이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서서, 아니면 주님 앞에 온전히 대면하여 주여, 완악한 심령, 연약한 심령 앞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 심령 앞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버지의 성령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머물러 있사오니 주여,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주께서 약속하신 때에 이렇게 겸손히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심령과 내면 안에 예수가 주시라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